우리가 금강경 법문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금강경 5가해라는 것이 참 대단한, 뭐 금강경이라는 게 다 대단하고요. 지난번에 18쪽까지 했습니다. 금강경 지난번 말씀에 그러므로 저희 18쪽 보시죠. 그런 거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색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라 하시느니라. 이게 전부가 여기서부터 쭉 지난번에 했지만 이건 전부가 우리 중생들이 깨침의 경지를 가야 되는데 깨침의 경지를 갈 때 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먼저면은 그냥 깨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깨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상당히 몸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런데 몸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사실 육조해능대에서는 의무소주 이생기심을 두고 그냥 깨쳤어요. 나무꾼이었잖아요. 일자무식이었잖아요.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거를 그것도 스님이 읽는 거 아니라 어떤 신도가 읽는 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쳤어요. 이게 그러니까 경이라는 것은 누가 읽느냐 누가 가리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깨침을 떠나서 불교를 생각한다면은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저기서 부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얘기하셨는데 여기까지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거든요. 그냥 앞으로 나올 것은 뭐냐 하는 것을 규봉선사 거는 지가 지난번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규봉선사 법문을 듣고 다음을 나가겠습니다. 규봉.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는 처음에는 처음이라니. 처음에는 정이 유가 집재가 되고 저는 고재가 됨을 밝히는 것이니라. 이 집재라는 게 뭐고 고재라는 게 뭐냐? 불교의 네 가지 지혜가 있거든. 고집멸도예요. 중생이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집. 그 고통을 멸하는 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고집멸도 사도가 이제 초창기에서부터 얘기 얻은 건데, 이거를 여기서 지금 다시, 이게 불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도가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도가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 도를 가르쳐 주기 위한 가르침이다. 그냥 다시 말하면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이 뭔지도 모르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도 달이고 지팽이로 달을 가리켜도 달이고 젓가락으로 가리켜도 달이지. 우리는 생각해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줬으면 야 이마 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지 어떻게 젓가락으로 가리키죠. 이렇게 딴짓을 해요. 아니 달을 보는 게 목적이지 가리키는 게 손가락이 됐든 젓가락이 됐든 뭐 똥대가리가 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관세음보살을 많이 의무를 관세음보살이라는 것도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부가 자기가 가리켜서 했으면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저희가 최고라는 건 좋아요. 그걸 가서 깨달았으니까 좋은 건데,
남이 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 맞고 젓가락으로 가리키는 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유라는 것은 집이다. 주는 거, 유가 흘러가는 거 아니면 집을, 우리가 중생들이 이 흘러가는 것에 집착을 가지면은 뭐가 생기느냐? 고통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보세요. 처음에는 정이 뭐를 말씀해 주셨으면, 유에 그 집착하는 것으로 해서 변해서 뭐가 되느냐? 고가 된다, 고통이 된다. 고통이 됨을 밝힌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밝혔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무착이 이르되, 만약에 색성 등에 집착하면, 색성향미촉법이니까 색성 등에 집착하면, 모든 것에 집착하면은, 즉시 유전의 고에서 피로하고 궁핍한 까닭에, 그 다음에 유가 되고 전에서 고통이 따르게 되고 중생들은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까닭에 보리심이 나지 않는다. 보리심이 날 수가 없죠. 깨달음의 경지를 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뭐를 밝혀주시느냐 하면은 뒤에는 정을 이끌어서, 깨달음을 이끌어서 앞에 설한 무주상 보시가 주한 바 없이 보시하는 보시가 육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육도라는 것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육도거든요. 그러니까 보시, 인욕, 지계, 인욕, 이게 이제 육바라밀을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육바라밀도 6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보시,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여기서 차이. 보시라는 것은 남한테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핀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지금 부처님한테 마음에 주원바가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보시예요. 우린 가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 주고 남한테 뭐 하는 것이 보시라고 생각하지. 그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지. 보시의 근본자리는 주원바 없이 나 모든 것을 다 빈 것이 보시예요. 이 금강경의 얘기는 공도를 깨달은 것이 보시예요. 그러면 보시를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행동하는 것은 전부가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 없어져요. 그게 지계예요. 우리는 고기 안 먹고 뭐 하는 것이 지계라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깨달은 사람이 지계는 계를 지키는 것은 숨 쉬고 세상 잠자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 계를 떠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무주상 보시가 본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를 떠났어. 계를 떠난다는 것은 착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계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계를 떠나게 되니까 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사는데 숨쉬고 남하고 접촉하고 하는 것이 계를 떠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인욕이 우리는 인욕과라면 인욕이라는 것은 참을 게 있어야 되는데 참을 거 없는 참는 거거든요. 그때는 참을 게 없어요. 그 경지가 되면은 참고 내가 옳고 한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욕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바람이에요. 그것이 되는 것이 한순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24시간이 그렇고 이 세상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렇고 그게 항상 정진이에요. 그 다음에 선정이라는 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속에서 흔들리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선정이에요. 그건 지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지혜예요. 거기에는 그 지혜는 그래서 불교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마음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강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가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 따로따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무수상보시가 뭐냐 하면 육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무수상보시가 그대로 전부가 육바라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포함되고 있음을 이끌어 이 글을 주면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글을로서 증명하노니라.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경의 말씀으로 증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참지 못하면 서로가 어기는 고통을 대체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참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빈 마음이 없고 했을 때는 항상 접촉하는 마음이 생겨서 고통에서 헤맨다. 요거를 갖는 지금 우리가 금강경 가르침에 내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지를 않으면은 항상 이 세상이 전부가 나를 괴롭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 전부가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금강경 본문을 보세요. 수월이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한다. 아니 여태까지 금강경에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사계 주하지 말고 막 응당히 마음을 먹으라 하고 막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 와서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거지.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 응당히 니네 마음을 쓸 때는 모든 중생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응당 마음을 보시온다는 마음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사실 뭐 뚱딴지같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근데요 요거를 한 가당 높여서 생각을 해주세요. 뭐냐 여기 다시 한번 보면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리라. 보시할 게 뭐가 있어요? 보시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쓰는 마음을 전부 보시하는 겁니다. 여기 중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생이라는 것이 일체 중생 전부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 중생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 사홍서 서원에 나오는 중생무변 서원도입니다. 중생이 끝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번뇌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중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는데요. 처음에 공돌이로 못 가죠. 공을 어떻게, 공이 뭐냐 하는 생각을 가져야 공이 뭔 줄 알고 공돌이를 가는 거예요. 화두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이 뭐냐? 마상근이다. 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해서 부처님이 뭐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상근이 나온 거예요. 정전백수자다 뭐다 하는 화두라는 그 자체도 화두가 부처가 아니라 웃는 선수인데 부처가 뭐냐? 건시야. 마른 똥막대기라고 그래. 똥막대기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부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거와 똑같은 게 가만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바로 공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세계에 내가 나타나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마음을 쓴다고 생각을 해라. 보시한다. 그렇게 되면 공돌이로 깨닫게 되죠.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게 이제 부처님이 얼마만큼 우리 중생들에게 잘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라. 일체 중생이 어떤 거예요? 일체 중생은 살아있는 중생, 돌멩이 뭐고 우주 전체 모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객관세계가 다 중생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마음을 쓴다. 가만히 보세요. 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쓰는데 어디다 마음을 쓰느냐? 우리가 마음을 쓰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어디다가 쓰려고 그러는 마음을 가져야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지. 덮어놓고 아상인상 중생상 없어라 해도 없어져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집니까? 불안한 마음을 갖다 사실은 염물하는 사람 염물하고 진언하는 사람 진언하고 사실 우리가 불안하고 세상 살 때 염물을 왜 해요?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이 뭐토록 염물을 해요? 편안한데. 염물의 마음을 썼을 때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진언의 마음을 썼을 때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때 세상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보시온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을 쓰는 것이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거면 마음 씀 자체가 보시예요. 그렇다면 착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게 부처님이 세계에 응해서 마음을 쓰지 말아라. 그런데 좀 못 알아듣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항상 세상 살면서 우리가 화두를 오듯이 항상 남을 위해서 보시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해라.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화두법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너는 항상 화두를 가지고 세상 살아라. 이렇기 때문에 너는 항상 유물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이렇기 때문에 너는 항상 진언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서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삼오득통송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리 희의 물결이 안으로 용서슴 치면 경계의 바람이 일어나서 일산 항상 움직임이. 이게 무슨 얘기냐?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마음에서 우리가 시커는 마음이 알식자니 알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용서섬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안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전부가 중생들이 안다는 것은 능소가 있는 속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이에요. 실제 윤희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능소가 떨어져서 생각 자체에 주관과 객관이 없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없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죠. 주관과 객관이 떨어졌다 그러죠. 가만히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보죠. 주관과 객관이 떨어졌다. 없다. 뭐야? 어떤 게 주관과 객관이 떨어진 거예요? 주관과 보는 내와 보여지는 내가 없는 속에서 본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럽니까? 그 당체자리가 나와 둘이 아닌 경지가 되버려요. 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동자가 우리 눈이 여러분 눈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눈이 있는 걸 알아요? 우리가 본다는 그 자체가 눈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나오는 것은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안다는 것은 능소가 주관과 객관이 있는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 하모드 성공사 말씀입니다. 식이 물결을 치면, 식이 물결을 친다는 게 뭐예요? 식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이 식의 물결이 요동치는 거예요. 식의 물결이 안으로 용수점 치면은 경계의 바람이 일어나서, 요 경계의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이 뭐예요? 경계의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경계의 바람이에요. 이거를 그냥 읽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에서 식이 일어나면은 그렇죠. 내가 좋다 나쁘다 기분 좋다 나쁘다 뭐 하는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객관세계에 일어나는 것은 무지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기분 나빠서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요. 저 자식이 왜 나를 불러? 그렇죠. 기분 좋을 때 나를 부르면 아 난 좀 왜 좋다 이렇게 생기거든. 집에서 내외지간에 둘이 있다가도 기분 좋을 때 부르면 아 그러면 기분 나쁠 때 하면 그냥 둘이 내외 쌈박지르는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시계작용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경계의 바람이 일어나서 항상 움직이면 항상 마음이 움직이죠. 요거를 하면 무비선사가 가로 속에 의견을 내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망상과 번뇌가 일면 모든 경계도 바로 시끄러워지느니라. 경계가 시끄러워진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으로 싸움이 거기서 부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서 지혜의 물이 안으로 엉키면 지혜의 물이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이제 지혜의 물이라고 그러지 지혜의 무슨 물이 있어요. 주의 물이 안으로 엉키면 풍진이 쉬게 되어 항상 고해할 것이요. 지혜의 물이 안으로 엉킨다는 것은 여기서 엉킨다고 그러지만 지혜의 물이 식작용이 없어지고 지혜의 문이 지혜스러워지면 얘기입니다. 사실 지혜스러워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혜스러워진다면 어떻게? 아주 모든 거 뚝딱딱딱 하면은 다 뭐가 알고 뭐하고 돈 벌어라, 돈 나오라, 돈 나오고 뭐 하면 아픈 사람 고쳐주고 뭐 하는 것이 다 지혜스러운 거냐 알지만은 그게 아니라 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스러운 마음이 안에 있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혜를 갖다 물로 해가지고 엉켜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건데 지혜의 물이 안으로 엉기면 풍진이 쉬게 돼. 풍진이 육진 경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나무는 모든 거를 풍진이 경계가 쉬어. 항상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교는 세상 사람이 보는 거고 달게 세상을 봅니다. 세상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우면 누가 오니? 내 마음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내 마음이 시끄럽지 세상이 시끄럽지 않은데 내 마음이 시끄러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불교는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 세상이 시끄러워. 그래서 이 말씀이 지혜스러워라. 네 마음에서 지혜스러운 마음이 났을 때 풍진경계가 사그러든다. 그러기 때문에 전쟁이 나든 6.25 전쟁이 나든 모든 스님들이 선방에서 좌선 다리 들고 앉아 있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야단인데 다리 들고 앉아 있어가지고 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가지고 요새상 사람들도 욕을 하고 또 사회 참여하는 사람들 얘기는 이게 불교 이래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사회 참여하던 사람이 방장생활을 하느나 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교의 근본 뜻을 생각해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석가종이 망했어요. 망하는데 아니 지금 같으면 석가종이 망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움을 해서 지켜줘야죠. 왜 안 지켜줬어요? 이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에요. 지금 티베트가 중국한테 저렇게 먹혀가지고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중국 달라이라마가 그러죠. 나 그럼 독립 안 하겠다. 자치 것만 잘라. 그것도 안 줘요, 저놈들이. 그러면 다른 나라 같으면은 요새 폭탄 테러, 돈 사가지고 폭탄 테러 하자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티베트는 안 하느냐. 다른 나라 소수민족 뭐 테러들을 많이 해요. 요새 폭탄 테러 중동에서는 많이 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봐요. 신의 대리전쟁. 아니 신이 뭐 오죽 병신 같으면 신의 대리전쟁을 해요. 지가 해야지 남을 왜 어리석은 중생들을 죽여요. 그게 속아가지고 거기서 폭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죽이면은 천당 가서 산다. 그러니까 그거 하죠?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거의 30년 전에 그 잡지를 보니까 순번교에 어떤 기자가 가가지고 그 참석한 걸로 나온 게 있어요. 거기서 나와서 조영기 목사가 그런데요. 돈 낼 사람 얼마냐? 박장동 얼마 해가지고 하면은 돈이 자꾸 올라간대요. 근데 어떤 여자가 당신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무지한 거예요. 1,000만 원이면 보니까 옷 입은 거나 보고 형편없이 근데 저 사람이 돈이 1,000만 원 있을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돈은 어디 있어요? 난 눈 팔아서 내겠다. 아니 눈 팔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한테 눈 팔아가지고서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주면은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준다는데 그거 안 올 놈이 어딨느냐? 그것이 중생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실제 우리가 생각해. 내 생각에는 몸뚱아리를 보시려 해가지고 몸에서 즐거움을, 이 사실은 눈을 팔아서 보시려 한다는 것이 고귀한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시한다는 것은 보시가 아니에요. 도둑질이죠, 사실은. 도둑질이 뭐예요?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도둑질이 뭐예요? 도둑질은 자기 노력을 적게 하고 크게 먹는 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도 노력은 해요. 도둑질 하려니까 남 걸 훔쳐와야 되잖아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건 노력한 것만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 노력한 거 이상의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팔든 뭐든 그거 이상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다 도둑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도둑놈 마음은 뭐냐면은, 도둑놈 마음이 없으려면은
무주상 보시를 해야 도덕주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생각하고 한순간도 이게 사실은 말씀이 그렇지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항상 세상이 흔들려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뭐라고만 하면 삼계가 불타는 집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색계, 육계, 색계, 무색계 우주 전체가 불타는 집이에요. 뭐 천당 가면 불타는 집이 아닌 게 아니라 다 불타는 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이해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쉬게 되어 항상 고요할 것이요 고요하되 고요하다는 상이 없어야 참답고 맑은 것이 스스로 비추는 것이니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고요해요.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조용해지게 되면 무슨 병이 생기느냐면 거기에 즐거움이 우리가 착해가지고 고요하다는 것에 착을 갖는 착을 버리라고 했는데 고요한 것에 착을 가지면 병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상이 없어야 참답고 밝은 것이 스스로 비추는 것이 이것을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고 이르는 것이냐. 주한다고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이 이거 얘기다 이거. 우리가 보면은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낼 것 같으면 비칠 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세상 우주 법계를 다 비춰요.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법계를 다 비친다. 우리 생각해. 아, 내가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내는데 우주 법계를 어떻게 지키나 그러지. 요게요.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우리의 이 차원을 초월한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 경지의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3차원 경지를 초월한 거예요. 차원을 초월한 거예요. 4차원 경지도 초월한 거예요. 차원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했고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주가 150억 년이니 몇 년 동안 빛이 100억 년을 가는 정도의 애도 끝이 없고 이게 크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은 그걸 초월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그거보다도 더 커요. 적은 걸로 보면 그거보다 더 적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주상 보시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공부를 안 할 이유가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안 해서는 안 되고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된다고 지금 하모드 성원사가 말씀을 이것이 참된 이게 몇 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네. 몇 시 끝나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것이 참된 보살이 머무는 이것이 참된 보살이 머무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다 이거지. 이로 말미암아 발심한 사람은 무릇 응용할 때 다만 마땅히 문영으로서 응하고 그 발심했다는 게 뭐예요? 아직 깨달음이 익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당당히 마음을 쓰는데 무명으로서 마음을 쓰고 응하고 응당 뜻에 집착하여 반연하지 말지시니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다 발심한 사람이 뜻에 의해서 집착에 의해서 여기 뜻에 의해서라는 게 집착에 의해서 집착에 의해서 응당히 마음을 쓰게 되면 안 된다.
그건 나한테 좋다, 나쁘다, 돈이 있다, 없다, 뭐 하는 생각을 객관세계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응당 집착하여 반환하니 말 것이니 뜻에 집착하면 여기 보세요. 뜻에 집착하면 마구니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고 참단 보살이 머물 곳이 못 되느니라. 벌써 집착했을 때 마구니의 굴에 떨어진 겁니다. 집착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죠. 아이 욕망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 사람들이. 욕망 없이 세상 사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제 생각에 없는 거예요. 무주상 고시오는 사람은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얘기해. 뜻을 좋은 데 가지면 되잖아. 도둑질해도 남한테 좋은 일을 하면 되잖아. 이 얘기를 하거든요. 도둑질해가지고 하는 것은 남한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뭔지 나쁜 일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세상 살 때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까닭에 보살의 말씀은 다만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하는 것이니 만약 스스로 주함이 있으면 어찌 다른 이로 하여금 주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하셨다. 지금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계단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못 알아듣, 여기까지 어떻게 알아들어요? 알아듣기 힘들죠. 그래서, 그 다음엔 마음을 쓰는데 남을 위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은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발심하는 마음의 비운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른바 자기에게 있는 연후에 남에게도 있기를 구할 것이며 자기에게 허물 없는 연후에 남을 그러다는 것이 이것이니 이것도 사실은 중생들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더 나와요. 내가 주원바 없는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주원바 없다는 걸 가르칠 수 있고 또 주어는 것이 뭐가 잘못이다는 것을 알아야 남이 잘못했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가르쳐 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이거는 군도덕이로 중생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근본 도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제 그런 또 여기 말씀 이른바 무념무주라는 것은 그게 무념무주라는 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무념과 주원바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가을 하늘과 맑은 물에 삼라만상이 저절로 드러남과 같으니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무념무주를 갖다가 못 알아듣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요새들은 맑은 가을이 없어요. 전부 공기가 나빠서. 옛날 같아, 이제 하무두동가 사실 때 같은 데는 공기가 얼마나 맑았겠어요. 그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은. 또 맑은 물에 삼라만상이 다 비치잖아요. 그게 무념이래. 무념무주를 얘기한다.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세요. 가을 하늘과 맑은 물에 삼라만상이 쳐져 들어오는 것 같으니
싸늘한 재와 고목처럼 한결같이 생각만 있는 것과 어찌 같으랴. 이게 무념무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 없는 것이 무념무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육조 단계에서 육조 해능대사도 그 말씀 해주시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잘못 아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은 불 꺼진 재 속에 뭐가 있어요? 재만 있지 아무것도 없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귀신굴이에요. 그 지금 그거와 무념무주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모덕성사가 말씀해요. 이걸 니들이 잘 알아라, 이런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생각을 잊은 것은 귀신굴에 잠기는 것이어서 또한 보살이 주초가 아니니, 그것이 귀신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이 거기에 마음을 좋아서는 안 되는 거니. 만약 참다운 주처라면, 만약 참다운 마음을 주얼 장소는 어디냐? 있는 것에도 유주에도 주하지, 주에서는 유주를 의지해서 주하지도 말고, 무주를 의지해서 주하지도 말며, 또한 중도를 의지하여 주하지도 않아야 이와 같이 주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말씀에서 이거 그냥 어디에 주해도 진리의 주해도 틀렸다. 유주라는 어디에 주어는 마음이 있었을 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에 주어면 되는 거냐? 무주에 주해도 안 된다. 그럼 중도에 주어면 되느냐? 중도라는 게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거든요. 중도라는 데에도 주어면은 안 된다. 주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것을 부처님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거 이제 금강경 다시 한번 보세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듣고 보면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월이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었느니,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하고 하모덕동사가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육조 해능대사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육조 보살이는 법과 재물 등을 똑같이 베풀어서 이익을 끝없이 하는 것이니, 여기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살이란, 깨달은 보살이라는 것은 법과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객관적인 세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등을 똑같이 베풀어서, 이게 둘로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이 베풀어서 어떻게 베푸는 거예요? 이걸 끝없게 하는 것이니, 요거는 말씀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똑같이 베풀어서 이걸 끝없이 하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생각한다면은 똑같이, 돌멩이와 나와 똑같고, 여자와 남자가 똑같고, 나와 나와 똑같은 소개로 그걸 똑같이 나누어준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라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하면 뭐냐면, 무념과 무주로서 마음을 써라. 공의 마음으로 써라, 이거는. 공의 마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똑같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화두하는 마음이 이거로구나. 우리가 염불하는 마음이 이거로구나. 진하는 마음이 이거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육조 해능대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비로소 이걸 끝없게 하는 것이, 끝없게 하는 것도 생각하죠. 끝없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없게 없다는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지금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절을 안 하지만 제일 108예참에 제일 보면 시작 없는 예적부터. 시작 없는 예적이 끝이 없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 없는 예적부터. 여러분들은 시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시작 없는 예적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러면 육조 해능대사가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끝이 없는 것이 만약 능히 있게 한다는, 이것도 쭉 보셔야 또 아주 똑같은 얘기. 만약 능히 있게 한다는 생각을 내면 곧 법이 아니요. 능히 있게 한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것을 무주라고 하느니 무주가 곧 불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 육조 해능대사가 법과 재물을 공동으로 해서 전부 중생을 이익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그 말씀이 중생을 이익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무주가 아니다 이거죠. 가만히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익게 한다는 거 해놓고서 그 생각을 가지면은 그건 망상이에요. 그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이고 무주고 그것이 불심의 부처님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상에 내가 아무리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라도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죽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도 죽는데 왜 무서워요? 죽는데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끝이 아니라도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청득했을 때, 청득하게 깨달으면은 불안할 것도 없고, 항상 이 세상 천상천하 유아덕전입니다. 부처님이 세상 다 태어나셨을 때, 사월초파일 태어났을 때, 천상천하 유아덕전이라고 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됐죠? 네. 이것을,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럴듯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생들이 부처님 세계를 가고 무념 무주의 세계를 가기를 원한다면 이거 말고는 할 일이 다른 게 없습니다.
불교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은 이것뿐이에요. 중생으로서 해야 될 일도 이것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사실 값어치도 없죠. 그건 결과적으로 다 그 번뇌,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니에요. 윤회에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은 윤회에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윤회에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에 벗어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극락세계 가고도 천당에 가면은 윤회에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건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 무념무주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린 이 세상, 저 세상까지도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